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박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장, 14장은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마음을 변론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친구들과 변론이 이어지게 되는데 12장, 13장, 14장이 가장 긴 욥의 탄식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3장, 다음 주까지 14장까지 욥의 탄식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중간이죠. 13장에 등장하는 욥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들어보셨는데 어떠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욥의 탄식이 어떻게 들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큰 차이점은 진정한 알매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보편적이기에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보편적이지만 또한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앙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가기까지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인 고백이 담겨져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의 삶과 경험에서 수반되는 이해와 고백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자 영혼과 영혼의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누구든지 교회를 3년만 다니면요 그럴듯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비록 수는 적지만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오늘 이 시간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지식이 쌓이게 될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신앙의 지식이 과연 자신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기만 했고 방광자로서 설교를 듣기만 했다면, 그래서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다면 과연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신학교에 신학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신학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옆에 가면요 교수님을 모르시겠지만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셨어요. 두 분 다 학문적인 성과가 있으셨던 분이셨고 조직신학 교수님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신학이 그분들의 신앙으로 이어졌다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신앙이 개별성을 지닐 때,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고백이죠. 내 영혼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야만 비로소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식과 신앙의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주는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굳건한 자신만의 신념으로 삼을 만큼 분명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요 욥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우리가 지금까지 새 친구들의 첫 번째 중간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이치를 살펴보았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권선진학과 인과응보의 바탕을 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이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변론들은 이미 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변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식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오늘 본문 담겨있는 13장 말씀을 함께 들어보셨는데 욥의 그런 탄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종일 13장 말씀이 참 쉽지 않았거든요. 개별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깊이 와닿았던 표현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3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본문 19절의 표현이었어요. 우선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것만큼이나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변론하고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불편했던 마음들을 쭉 토로해요.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제가 19절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오늘 본문 속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참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문과 또한 신학서적을 보았는데요. 가장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의 차이 중 하나는 기도를 하느냐의 여부다. 욥은 기도한다. 그러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왜 한 사람은 기도하고 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할 필요를 절감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욥과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서 관전하며 훈수 두는 친구들 중 누가 더 절실하겠는가? 별 문제 없이 사는 그들에게는 욥과 같은 절박감이 없다. 사느냐 죽느냐로 고뇌하는 욥은 하나님의 응답에 목을 맨다. 무슨 말이에요?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박함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고백처럼 욥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38장에 이르러서야 만나게 되는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욥은 계속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욥의 심정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욥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는 욥과 같은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절박함이 없었기에 친구 중 누구도 욥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구라고 스스로는 자부했겠지만 실상은 먼 삼자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그러니까 조언만 하는 거예요. 결국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절박함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의 차이는 기도의 유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느냐, 그 차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죠. 36절 바로 앞절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하기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평소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제가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강도의 소구처럼 변한 성전에서는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다 이야기하시고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병정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어질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길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절박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아시죠? 제자들은 모두 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던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2차례 더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잠에 계속 취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절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 속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욥의 주변에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럴듯하게 변론하면서 욥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부재되어 있는 친구들의 주장들은 욥이 보았을 때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친구들의 그럴듯한 격언들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욥이 보았을 때 마치 자그마한 바람에도 흩날려 버릴 수 있는 재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그마한 충격이 가해져도 무너지기 쉬운 흙으로 쌓은 토성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친구들의 그럴듯한 변론들이 상투적으로만 들렸을 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욥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이제는 입을 좀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게나.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당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어찌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 뜯겠으며 어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겠는가.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혀 나 자신을 변호해야겠네.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니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떻습니까? 사생별단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이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히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셔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는다라는 각오로 구원자 하나님께 나는 토로하고자 한다라는 이 욥의 결심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사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욥이 스스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불경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발 나의 두 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게서 멀찌감치 거두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욥 역시도 자신의 태도가 매우 불경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비록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멀찌감치 거두어 주셔서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너무나 절박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욥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세우치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나이가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절규하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규하는 예수님의 외침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불경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또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욥의 이런 또 외침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불경스럽게 들려오십니까? 과연 본문 속 욥의 외침이 불경합니까? 아니면 절박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부름으로 그런 기도로 들려오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내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줄게.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차이는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의 차이는 진정한 삶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 드렸습니다. 심지어 정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보았을 때 친구들의 변론은 헛된 소리에 불과했고 알맹이 없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셔요. 욥기 42장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 욥과 같은 절박함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우리에겐 과연 욥과 같은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욥과 친구들의 절박함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김기현 목사님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절박함은 반드시 이러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차이 중 하나는 기도를 하느냐의 여부다. 욥은 기도한다. 그러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왜 한 사람은 기도하고 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할 필요를 절감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욥과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서 관전하며 훈수두는 친구들 중 누가 더 절실하겠는가? 별 문제 없이 사는 그들에게는 욥과 같은 절박감이 없다. 사느냐 죽느냐로 고뇌하는 욥은 하나님의 응답에 목을 맨다. 절박함의 차이는 다름 아닌 기도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의 유무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도의 유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줄게.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욥과 같은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날, 이 절박함의 강구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고 그렇게 새해를 정말로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제가 아까 나눠드렸죠. 이 내 갈급함이라는 이 고백이 욥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의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과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의 정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확인케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아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났던 그 욥은 그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름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이 시간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해야 되는 문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영적인 시험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어떤 직업과 학업과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절박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한 방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첫 시작을 시작한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2023년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연약함은 다 메워지고 절박함으로 기도했을 때 말씀하실 그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마음에 두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